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로 우리의 심령이 소진되고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루만지심으로 물된 동상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료해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심령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어려움은 나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어려움은 이거는 내가 절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을 마주하면 참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내가 왜 그렇게 초라한지,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참 실감할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럴드 시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 없으며 통제 불가능인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때로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에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려 버리는 것과 같다. 때로는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둑을 넘으면서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모든 것 앞에서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이 시처라는 사람의 부부는 결혼하고 1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린다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6년 동안에 아이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4명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첫째와 둘째 아이를 미국의 원주민들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뭘 하기로 했냐면 미국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부부 그리고 4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인디언 원주민이 있는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그 대표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문제가 뭔지, 그들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술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달래지 못하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술을 먹고 그것 때문에 피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시처의 자녀들도 원주민들과 함께 춤추고, 이제 그런 모임들이 끝나가고 한 저녁 8시 넘어서 집 위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서게 됐답니다. 10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조금은 굽은 길로 달려가는데 맞은편에서 시속 한 140km 정도로 이렇게 다가오는 차가 있었답니다. 이 시체라는 사람은 조금 굽은 길이었기 때문에 속력을 늦추면서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데, 그 140km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시체라는 사람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혀버린 거예요. 맞은편의 운전자는 누구냐면 원주민이에요. 인디언 원주민이고, 술에 취해서 그 옆에 좌석에는 임신한 그의 아내도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 원주민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고, 시처라는 사람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찌그러진 창문으로 이 시처라는 사람하고 3자녀가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이 처참한 고통을 겪은 시처와 그의 자녀들은 그 광경을 잊지 못하고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살아갑니다. 시처는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좌절감과 당혹감, 그리고 기진맥진함 끝에 오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장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재단 앞에 누구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올해 102세를 맞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2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돈을 추구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말라 할 뿐이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로 행복해질 수 있는 부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김영석 교수님도 젊은 교수 시절에 가난하고, 그래서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보너스 받으면 기뻐하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도 어려워서 등록금 내지도 못할 형편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많았는데, 자기와 동료들은 교육자로서 월급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하고 있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 길을 오늘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했어도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지면 그 인생은 망가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사단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심각한 싸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등장하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의 그냥 마지막까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은 사무엘 하가 마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뭐 훌륭하고 재밌는 얘기가 써진 게 아니고 다윗이 충동을 받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백성들의 숫자를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명령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충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것을 명령하냐면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석국들을 만들게 하셨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도록 하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하는데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이 백성들보다 100배는 더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금님, 그거 그만두시죠. 그렇게 조언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조사하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를 받고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큰 죄 지었습니다. 기도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전쟁터마다 기도하고 승리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기도의 끈을 놓고 내 마음의 이끌림 따라 살았습니다.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님,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랍니다. 7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쫓겨서 살든지, 3일을 전염병을 겪든지,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전염병이 나라에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7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7만 명만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부추겨요.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역사를 알고 있고 이런 우리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무장을 하되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장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시체처럼 닥친 엄청난 고난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에 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기 앉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고, 내가 소나무 뿌리 몇 뿌리 뽑아봤는데, 그렇게 나의 기도의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라는 말은 명령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올해 우리 송학교의 표가 뭘까요? 시작.
이제 안 보고도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단어 하나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만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중단되거나 쉬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날이 해가 저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잔뜩 데리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다 나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무슨 아픔이 있는지, 왜 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왜 이가 악한 영이 들려서 정말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조 목사는요,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주일 날 말씀 전하고 평일 날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그래도 피곤하더라고요. 안 피곤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일 그 인산인해로 밀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뒤편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어질 지경이 됐는데도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렇게 피곤하시고 그러면 뭘 쉬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면 뭐부터 접는 거예요? 뭐부터 접어요? 아유, 피곤한데 뭔 예배고 기도요. 그냥 자는 거지. 그게 남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제자들이 나중에 막 사람들이 해도 뜨기 전에 예수님 만나러 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알아요.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몸에 배셨던 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모든 일들을 다 접더라도 기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힘쓰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고난 중에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듯이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하는 사역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얘기해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변화사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는 어떤 방법이 없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것은 기도의 무릎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개척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개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말도 쉬지 말고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나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멈춤 없이, 상황에 구속됨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실천 목표가 뭐예요? 1번,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좋으시네요. 아침에 깰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써놨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조금 기도하고 그러라는 얘기일까요? 아침에 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잘자리일 때도 마무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매월 처음 맞는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온 성도들이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달 첫날 나와서 하는 거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오히려 가장 마음의 여유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달 첫째 토요일, 처음 맞는 토요일에 나와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찾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연연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참 어렵지요. 여러분,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게 없어요. 5분 정도 기도하면 세계를 다 돌고도 남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막 처음부터 뜀박질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셨어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처음에 막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말을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짧은 단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장을 구사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잘 표현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기도의 첫째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대요.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엇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네 마음대로 먼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기도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8기도문이라고 18가지 기도 제목이 든 그 기도들을 읽는 그런 기도문도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 시간만 되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면서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주간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또 다른 한 주간은 우리 신앙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 이것을 내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네요. 하나님, 나는 양처럼 능력도 없고요, 가야 될 길도 모르고요, 물 찾을 줄도 모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면서요. 나를 위해서 풀을 예비하시고 물을 예비해 두셨다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또 지금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유시민 작가죠. 이 유시민 이분이 유시민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분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잡혀간 일이 있답니다. 감옥에 잡혀가서 그분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책을 몇 번을 읽었대요.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난지 토지라는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명문들, 좋은 문장들은 이렇게 옮겨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법원에 탄원서를 쓰는데 탄원서를 쓰는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문장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라성 같은 그 작가의 글을 읽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글쓰기에 뭔가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다. 기도가 굉장히 고역이 되고 기도가 나에게 부담이 됐는데 왠지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 제목이 뭐예요? 시편과 기도문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넓고 깊고 성숙하게 해줘요. 근데 기도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길이 뭐를 통해서 완성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상반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는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기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저를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 걸고 기도해요. 바울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중보 기도단을 조직할 건데요, 우리 헌금함 옆에 놓여져야 될 함이 있다면 무슨 함이 놓여져야지 맞을까요? 무슨 함이 놓여져야 맞을까요? 기도함이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에 들어오는 그 책상 앞에 기도 신청서가 늘 놓여 있을 겁니다. 나는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거기에다 적으면 중보기도단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신자를 위해서 골고루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송악교에서는 2021년에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 도전과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독이요? 몇 독? 200독.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병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마가 내게 왔다, 그런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사모님과 건강검진을 하는데 사모님에게 암이 발견된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 곁에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될 거고, 곁에 있어야 맞는데 현지 사역을 돌봐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을 국내에다 두고 인도로 가게 된 거예요.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적어두었던 그 글을 이 책에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두 조용히 하늘을 향하고 있다. 비록 속에는 상처투성이이고 아래는 구불구불 삐딱하게 굽어 있어도 머리끝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늘에 닿아 있다. 그리야 다시 새싹을 움트게 할 수 있나 보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이내 중심을 다잡고 하늘에 집중한다. 서로 부딪혀 긁히고 부러져도 각각 하늘을 향해 손을 모은다. 그리야 다시 새 가지를 낼 수 있는가 보다. 고난의 시간에 하늘 향해 두 손을 들었답니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순간에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케 하셔서 그 사모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목숨을 받았으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내 생명 내어주겠답니다. 그 가정이 오히려 더 사명을 붙들고 더 단단히 서게 되는 역사가 고난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더 단단히 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평생 춤추고 기뻐하게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자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송악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결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송악교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송학교에 가득하게 하시고 송학교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